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면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말씀 있죠.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표적의 목적, 이게 뭔가 거듭남이라 했는데 이건 제가 좀 말씀을 좀 설명을 좀 잘 드려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표적, 이적, 기적 이게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적,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와 놀랍다 기적이다 그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 혹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모든 이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뒤늦게 뒷북치면서 깨달아 안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증명을 해서 일관성이 있구나 하는 것 아니면 과학적이다 말을 안 합니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요. 과학적으로 맞다고. 증명이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걸 놀라하면서 야 이거 이적이다, 이거 기적이다, 이거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이런 말 저런 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말로 기적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기록이 있죠.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쩝니까? 놀래 나자빠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 이래요. 귀신 아니면 저리 걸어올 수가 없다면. 왜? 그건 과학적으로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니나 내나 다 소금쟁이처럼 싹싹 무리를 걸어도 될 것 같으면 누가 예수님 그런 걸 보고 와 놀랍다 뭐 유령이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죠? 야 은찬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보다 크게 이야기하면 안 돼. 예? 자 다시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세요. 사람들이 나자빠집니다. 놀래갖고.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를 주목합니까? 무리를 걷다니 사람이 여기 주목을 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걸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리를 걷는 그 모습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제가 요래 질문하면 답은 정답을 말해요. 무리를 걷는 그 행위가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놀랍습니까? 무리를 걷는 그게 놀랍지만은 실제로는 뭘 보고 놀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라야 돼요. 자, 답에 조금씩 접근해 갑니다. 제가 이 질문 다 끝났을 때도 아직도 답을 모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또 하나,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 그럽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었대요. 거짓말도 분수가 있지. 근데 장정이 5천만 먹었다 해도 아이고 참 기가 찰 일인데 먹고 난 뒤에 남은 게 12광줄이래요. 한 개도 안 먹고 그냥 부사도 한 광줄이도 반광줄이도 안 나올 파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리 물으면 왜 대답이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뭘 주목을 합니까? 와, 예수님이 하니까 이것 갖고 이래 많은 사람이 먹네. 여기 주목을 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주목을 해가지고 그 일을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갔습니다.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 더.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사르밧 가부, 사렙다 가부라고도 합니다. 그게 보면 왜 기름 남은 거, 가루통 남은 거, 탁 틀어놓으면 또 생기고, 딱 틀어놓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하나는 우리 집에도 살띠주가 하나 있는데 묵고 나면 또 생기고, 묵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다 하지 아니하는 비워지지 아니하는 가루통과 기름병이에 주목을 하면서 그게 이적이라 그럽니다. 그때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사람들은 뒤로 나자빠집니다.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리다니. 또 홍해 가르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막 그냥 그 잡신들을 다 내리쳐버립니다. 혼미백산합니다. 뭐 모세가 뭐 이거 있잖아 이거 했더니 뭐 문둥이가 되고 이랬더니 다시 이게 되고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뭐 되고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질문합니다. 갈라진 바다를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변화된 손을 봐야 됩니까? 지팡이를 봐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자꾸 변화된 그걸 요구를 해요. 열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아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기적 맞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놀라워하면서 주님 내게도 이럽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열문동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문둥병 낫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적은 무엇입니까? 열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다. 이거 바라보는 데는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열문둥이가 나음을 받는데 아홉문둥이는 이적이 일어났다고 좋다고 제 갈 길로 다 가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었어요? 그 기적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다 그랬죠.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고. 예수님이 기적이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요. 소생하죠.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살아난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진 나머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내 마음 영접하는 일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안 했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이래 돼야 되는데 무엇에다가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처녀가 알을 낳았다. 그거 다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못 믿겠대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무엇이 진짜 기적이고 그 기적의 본질이 뭔지 그 기적이 뭘 말을 하는지는 다 갖다 입버리고 처녀가 아는 거기에만 그냥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게 기적인 줄 알고 이 모든 기적을 제가 설명을 이거 하나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요. 사람은 물에 빠지게 되는데 어찌 걷지? 희한한 일이네. 여러분 그 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나를 바쳐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안 빠지도록. 안 빠지게 하는 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적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거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지? 와 기적이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기적 그 본질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믿으시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절단내신 그게 기적이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기적을 찾으시려거든 그렇게 찾으십시오. 얄궂은 이상한 거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게 그래 되다니 참 놀랍네.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하나님한테는 그건 일이 아닙니다. 기적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요. 기적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또 죽어요. 정말 우리가 기적이라고 정말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은 영원히 죽습니다. 온갖 일이 다 벌어져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결론을 아실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기적이라고.
근데 예수님 기적이라는 말하기가 참 합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짜 기적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허물과 죄악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기적이죠. 독생자를 주시는 것, 성탄절이죠. 이 성탄이 기적이라고. 처녀 몸에서 난 그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처녀가 알을 낳은 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발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다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좀 희한한 일에 그냥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나도 이래 사지 말고요. 제발. 그게 무슨 기적이라고 자꾸 기적이라고 그래요. 내가 손 얹어가 기도하면 낫는다. 그거 기적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진짜 기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적 표적의 목적은 뭐냐면 거듭남이라. 이제 이 제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중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고 이절에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 보러 눈도 있고 하니까 살짝이 왔다.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밤에 오든 낮에 오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지금 아까 좀 전까지 이야기한 그 표적이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겠죠. 물 포도주로 만든 것을 비롯해서 병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이 한 그거를 니고데모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나를 알아봐줘서 고맙다라든지, 니고데모 당신은 참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좀 니고데모를 좀 이렇게 격려하거나 좀 칭찬하거나 이런 말을 해야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표적, 이적,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한 표적, 이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의아한 말입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도 기가 막힌 말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예수님 스스로 자정하는 예수님의 어법이 있어요. 몇 가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만 잘 연구해도 정말 우리의 진정한 표적은, 진정한 놀라운 일은 예수님 자신이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본 것 중에서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뜹니까? 딴 것보다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아들, 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뭐라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다.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일러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이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죠. 그죠? 인간 역사상 그 전례가 없죠.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아빠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본, 오늘 본문에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전에도 나왔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 3장 3절에도 나오고 3장 5절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설교 들을 적에 은혜 받을 적에 아멘 하잖아요. 또 기도 하고 날 적에 아멘 하죠. 그게 뭐냐면 진실입니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은혜를 받을 적에 아멘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아멘은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드시 되어질, 진실로 그렇게 되어질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 어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은 수시로 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대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하나님께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쥐가 뭔데 그렇지 않아? 이렇게 시비를 건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알려준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을 이 잘못 깨달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거나 변경시키거나 혹은 더 자세히 더 정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선포한 본인이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선포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 속에서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자정하는,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빨간 줄 쫙 치면서 읽어야죠. 오늘 이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니고데모가 아이고 선생님 랍비요 예수님을 보고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 이유는, 그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그 표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정답을 꼭 찔러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지금 네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그렇게 말을 하느냐? 진짜 표적이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이것이 진짜 표적이다.
야곱으로부터 추방되었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절대 최고의 놀라운 이적 기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거듭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을 하고 이러면 역시 니고데모 너는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상당히 괜찮아. 응? 근데 이 3장 나중에 뭐 대부분 읽어보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거. 이 거듭남의 은혜와 복을 모른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올바른 표현을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 거듭난다고요? 늙었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는데 어떻게 또 난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상당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진짜 표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닫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한다고요. 진짜 표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3장 3절을 다시금 제가 재해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3장 3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되어질 나의 권위로 성자 하나님이신 나의 권위로 선포하노니 너 니고데모야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진리이신 구원주이신 임마누엘이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어림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를 이적 중에 이적 최고의 놀라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라는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지하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이게 기적이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하는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니고데모 못지않은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한 분이 있죠.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을 완전 거꾸로 깨달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 이러고 다녔어요. 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해방자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깨달아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절 말씀. 아직도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물로 씻는다는 건 제사함을 받는 거죠. 세례받는 거.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천여몸으로 온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심,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만구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오심부터 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최고의 놀라운 일이요, 최고의 은혜의 사건이요, 최고의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늘 말씀드렸죠. 이 성육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왜 오십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기적이라고 표현하기 참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에 그 본질이 이거다. 이거. 제발 딴 거에 좀 그러지 마세요. 뭐 병 나았단다, 뭐 어쨌단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조금 가지고도 많이 먹인다. 이게 놀라운 게 아니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실체가 뭡니까? 장차 우리를 위해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이게 내 살이로다. 이게 내 피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영원한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라.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니까 그걸 설명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야, 이 말씀은 참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갑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나도 그래 해봐야지가 아니고요. 그 실체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적의 절대 목적이다. 예수님 오심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모르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못 집니다 하고 가로막는 짓을 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상식으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내 상식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달아 알면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차오르 넘치게 돼요.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 아까 우리 찬송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네. 그래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는 그 절대 이유, 절대 근거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음으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최고의 표적 중의 표적이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 소경된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합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아이고 이게 아니고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근거를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예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새롭게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위에 더듬을 표적이 또 뭐가 있다고 자꾸 표적.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이 망할 때 그 영혼도 망하는 바로 그것이 인간, 죄인된 인간의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으로 나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즉 쉽게 말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적 중의 이적이라. 나 같은 죄인이 그 증거로서 딱 인쳐주시는 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제일 큰 변화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판판히 예수님한테 깨어지는, 이건 죄인된 우리 인간이 장차 하나님의 거룩 앞에 판판히 깨어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 좀 말씀 중에 29절인가 39절인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19장 39절을 보세요. 이거요, 그냥 예사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그걸 장례를 돕습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이건요,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용기다? 아니요. 그 용기가 아니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예수의 사람은.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일, 굳이 뭐 성경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진짜 표적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해 주심, 성령 충만하게 주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람이 쫓겨 달라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진다. 사울이 사도 바울 되듯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진짜백이 하나님의 표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심, 구원해 주심 앞에 이전의 내 모습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 위에 더덮을 이적이 또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게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희한한 일을 찾고 이 어리석음, 이 마음에 더딤이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온전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우리 다 받아 누리게 하소서.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죄인된 내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표적을 내가 온전히 깨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된 비밀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